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하신 대로 너희들의 민족이 이방에 400여 년 동안에 계기될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출애굽의 아침과, 그리고 이들에게 놓여졌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회가 은혜로 이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은혜는 선물이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축복은 바로 무엇이냐면, 생명을 가진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이곳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안에 있을 때 은혜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신앙은 유일하신 신이시고 온 인류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많은 곳이, 또 많은 곳의 영혼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는 소멸되기도 하고 끝까지 남기도 하고 아예 오지도 않기도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은혜는 하나를 열면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립니다. 바로 이삭이 블레셋에게 우물을 주었을 때 또 우물을 주시듯이, 하나님은 그 근원, 은혜라 하는 선물 속에 그 선물 하나를 열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바로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 속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리고 오늘 이 여인들에게, 이 산파들에게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온 인류의 많은 영혼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생명은 내 것이요 내가 거둘 때까지는 그 누구도 그 생명을 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자들이 오늘도 내일도 또 과거에도 올해도 많은 영혼들이 낙태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거와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닌 생명의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이 땅에 보내신, 죄를 지어서 아이가 생명의 우리 잉태가 되어서 그렇게 가던 어쩌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해 아래,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들이 그들에게 변론해서 히브리 산모들이 건장하고 힘이 좋아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아기를 낳아서 숨겨버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풀어야 되고, 지혜롭게 가져야 되고, 지혜롭게 내가 뭐 해야 돼요? 소유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과연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전라북도가 과연 몇 명이나 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외쳐야 될 복음의 은혜의 복음은 바로 회개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일으켜내야 됩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유튜브에도 그 영상이 돌아다니죠. 교회에서 떠나십시오. 회개를 외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서 떠나십시오. 그런 목자들에게서 떠나십시오. 돈을 갈취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십시오.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계속 외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입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서 떠나라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것을 내가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요. 그 은혜를 가졌을 때 행함으로 이행하여서 그걸 붙들고 가는 것도 그것도 능력인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죄인으로 살으라는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죄 가운데서 나오기를 바라시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 여러분, 엄청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돈을 갈취하는 자에게서 떠나십시오. 예수의 다른 권이 있는 자에게서 떠나십시오.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그곳이 아니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잘못된 것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으로 들어와서 그 잘못된 것을 볼 때 이제 그것을 떠나서 당신들이 자유하고 살 수 있는 곳으로 떠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저 땅으로, 하나님의 보이는 저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시는 성산 시온산으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떠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떠날 줄 모르고 아무데나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4세기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나중에는 뭐만 남아요? 죄의 근성만 남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떠나지만 않으면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놀라운 우리를 그 선물이라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걷게 하시거든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걸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은혜를 소유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걸 갖기만 하면 양파가 까지듯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죽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부활하고 성령으로 다시 온 이유는 이 땅에 너희들이 있는 시간 동안 내가 은혜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서 보면 그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그 산파에게 하나님이 뭘 주었어요? 은혜를 주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를 주어요? 나에게 은혜를 주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은혜 주는 거 내게는 별로 안 돼요.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어야 돼. 오늘 누구에게 은혜를 줘야 된다고요? 내게 은혜를 주고 내 가정에 은혜를 줘야 돼요. 내 건강에 은혜를 줘야 돼요. 내 사업장에 은혜를 줘야 돼요. 남의 사업장이 어렵던 내 사업장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해요. 다 잘 되게도 믿어지지 않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잘 됐을 때 믿어져서 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 뭘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고 성령이 말을 하잖아요. 성령 받은 자가 일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연기하면 안 돼요. 마음속에 여러분이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도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은혜의 근원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이시지 누가 근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을 주시고 교회 기관을 만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모두 뭐예요? 천국의 일꾼이 되라는 뜻이에요. 천국의 일꾼이 아닌데 뭐하러 예수님 믿어요? 천국의 일꾼이 아닌데 뭐하러 봉사하고 뭐하러 전도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야. 은혜만 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명까지 깨닫고 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분이 내게 내려주신 은총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가 바로 은총이에요. 특별히 좀 받으세요. 나만 좀 특별히 받은 것처럼 살아요. 나만 아는 것처럼 살아요. 좀. 나만 좀 많이 아는 것처럼, 나만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처럼, 나만 갈 것처럼, 나만 하나님이 내게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좀 만나봐야 남에게도 그걸 전하고 남에게도 그 은혜가 이렇다는 것을 말할 수 있지.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를 전하고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에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미련한 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아주 능통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는 우리는 강한 자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학대하고 이들에게 고역을 주고 이들에게 아픔을 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요셉을 알든지 모르든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라에도 보십시오. 왕이, 세종대왕이 선하다고 해서 여러분 수양대군이 선하던가요? 안 그래요. 태종이 정치를 잘했다고 해서 다른 또 그 후대에 왕이 정치를 잘하던가요? 영조가 오래 살았다고 사도가 오래 살았나요? 아니에요. 그때마다 사람은 다 개인적인 성향과 성품과 모든 길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히브리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은 바로 가나안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바로를 알지 못해요. 바로 알지 못해요. 누구의 역사를요? 400여 년이 흐르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기억하고 있겠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뭘 집어넣어요?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은혜를 집어넣는데 그게 뭐냐면 악한 영의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나를 구원하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깨우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내 주위의 사람을 들어 쓰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자로 쓰임받지 말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은 주인공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모세처럼,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저들이 왜 저럽니까? 네가 빛나고 네가 주인공 되기 위해서 그렇다. 내가 그렇게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존재로 쓰임받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은 영혼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가 섭리하신가,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속에서 죽을 수 없는, 아무리 죽인다고 해서 될 수 없는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양심을 집어넣어, 영의 양심을 집어넣어서 죽일 수 없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주어서 죽이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는 그 축복을 받아 그들의 가문이 왕성해진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행하고 믿고 갔더니 그 집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왕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남들이 보기에도 여러분 놀랄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남들이 봐도 예수님 믿는 자들이 거지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어깨를 잡혀야 돼요. 제가 그러거든요. 돌집에 가면 월세, 전기세, 수도세 못 내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다고 때려치도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이 해결 안 되면은 옷을 다 벗고라도 가서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끝장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면, 요즘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원이도 끝장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과의 1대1로 대면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주실 겁니까? 하나님, 내가 3개월이고 1년이고 기도하라면 안 주시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안 하셨다? 그러면 주에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이 여러분 애기 받아주는 산파들에게, 이 조산사들에게 여러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목사가 아닌 여러분이 될지 예수님 믿지 않은 자가 될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받게 하는 역사를 저는 체험했고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모르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찍이 저를 목사로 삼으시려고, 주의 종으로 삼으시려고 영등포역에서 시신 그 아기들을 낳고 여러분 피가 툭툭툭 떨어졌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나서 아무도 관심을 안 거죠. 그 시간에 사람이 있을 수가 새벽에 2시, 3시쯤 됐는데 군대에서 일과를 하다 봤어요. 갔더니 아기가 거기 탯줄을 감고 변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꺼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제가 알았고는 제 항공 잠바라고 군대에서 입었던 잠바를 벗어가지고 아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뭐 배웠어요? 싸가지고 파출소 지구대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 여러분 경찰들도 당황해가지고 이제 119도 부르고 어떻게 하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뭐 제가 무슨 믿음이 없었을 때니까 2번이나 그런 일을 겪어봤어요. 또 여러분 전도사 때 이삿짐을 날라주고 이렇게 오다가 저 논 가운데 논에서 짤순이가, 옛날 짤순이 알아요? 짤순이가 세탁기 말고 짤순이가 있는데 거기서 덜거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봤더니 할머니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사 갈 때 버리고 갔나 봐요. 그죠? 누가? 파출소 데려가가지고 여러분 계속 물어봐도 할머니가 아들 이름을 안 대고 계속 입을 닫고 계셔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아들 할머니가 이름 안 대면 감옥 가요. 그러니까 불더라고요. 부모는 그렇죠. 그 은혜가 있어서 낳은 죄가 있고 낳았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책임지세요. 하나님도 이 땅의 히브리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민수기에 나와 있죠. 그들을 선택한 이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이들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어요. 이 땅에 보냈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줍니다. 부모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자식이 이뻐도 그 자식을 여러분 인디안 엄마가 되고 싶으면 인디안 엄마는 아들이 50살 될 때까지 업고 다닌다잖아요. 그런 저주받는 영혼들 되지 마시고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저주받을 일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 부모도 연수가 70이어 강간하면 80인데 그 시간에 딱 끝나면 더 이상은 할 수 없어. 하나님도 그 유효기간 그 안에 딱 끝나면 그 생명 끝나면 더 이상은 은혜를 베풀어 주거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는 아주 슬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의 삶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젊은 나이에 여러분 깨끗하게 1982년 11월 14일 날 마치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오직 가난해서 들깨를 갈아서 참기름을 섞어서 먹으면 배가 부른 줄 알고 먹고 그리고 죽기 살기로 운동을 해서 세계 챔피언이 되어보려고 미국에 가서 지금 12라운드죠. 옛날에 15라운드까지 있었거든요. 15라운드, 14라운드에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죽습니다. 그 안에는 유복자를 낳았고 그 유복자가 지금 83년생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선수, 그렇게 했던 그 챔피언하고 극적인 몇 년 전에 화해를 하는 그걸 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생명은 귀한 것이고 생명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부르시는 은혜가 누구에게 전해질 줄 모르는 오늘 산파라는 이 사람들 오늘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에게 말씀하고 싶어하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줘서 오늘 저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기도했고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조금만 더 욕심을 내지 않고 조금만 더 준비하고 조금만 더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빨리 성공하고 싶었고 빨리 인정받고 싶었고 대단하게 투지를 가지고 했지만 결국에는 거기에서 지고 맙니다. 저는 눈물이 나왔어요. 과연 저런 마음을 최고가 되기 위했고 얼마나 정당하냐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정당합니까? 팔이 3개도 아니고 2개를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필요 없이 돈도 필요 없이 오직 주먹으로만 결정을 내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깨끗한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만 있다면 깨끗하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잖아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들 모습이 이 지난주에 제가 입으로는 올릴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생각하거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구절절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이용하는 그 영혼들을 이용하면서 그 밥을 먹으면서 그것을 가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 오염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저 내가 이 밥 몇 숟갈 먹는 것 때문에 영혼들에게 사기치며 거짓말하며 무엇을 위하는 것 같지만 전혀 위하지 않는 그 저주받은 영혼들이 오늘 여러분들 누구에게 지금 와 있습니까? 제가 보았던 천국과 지옥은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게 마음대로 쓰여져 있고 저렇게 지옥이라는 것은 너무 아닌데 왜 저렇게 돼 있고 많은 교회들이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고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영혼들의 그 마음속에 하는 심령 하나도 살려주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더 답답하고 그 답답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많은 집회와 많은 그 예배가 여기까지 제 목구멍에서 말이 넘어오는데 그걸 누르느라고 저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시는 가지 않으리. 내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으리. 다시는 내가 그 모임에 가지 않으리 하면서 여러분 3시간을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속으로 외쳤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으리. 다시는 내가 가지 않으리.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아무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어떤 곳에 있든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믿는 자가 없어요. 교회는 많이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없습니다. 제가 깨달았거든요. 광주에서 목회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은사를 맛보고 능력을 맛보고 병이 났고 귀신이 되어 쫓김을 타고 예언을 받고 별짓을 다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내가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따라합시다. 나는 너에게 새 부대 새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들도 하지 못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들도 저보다는 이런 축복은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저는 감사했습니다. 성도의 수가 많음도 아닌데 하나님 이런 성전을 헌당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에 어떤 목사도 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어떤 누구에게도 이 성전 때문에 고통을 주거나 아픔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전이 세워지시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아무런 이유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무런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산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저 영원한 전국에서 우리가 이 산파들을 볼 때 그들의 가문이 왜 왕성해지고 그들의 영적인 것이 왜 왕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지켜 준행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그 은혜를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하나님의 열정과 그 은혜가 없이 스스로 마음속에서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도 없으면서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착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내가 여러분 골프채 들지 않고, 내가 좋은 차 안 타고, 내가 여러분 조금만 더 불편하면 성도들 살아요. 성도들이 살면 목사는 여러분 축복이 자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성도들이 풍성해지면 목사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부자가 되면 뭐 해야 돼요? 목사는 더 가난하고 힘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버림받고 갈 곳 없는 분들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세금법으로 난리치고 그러지만 여러분 교회마다 가보세요. 여러분 오늘 월세 때문에, 전기세 때문에 여러분 밥 한 숟갈 먹지 못해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배불렀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켜주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대로 은혜를 받게 해서 복을 주었더니, 잘 살게 해줬더니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보세요.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교회가 교회라니요. 예수님도 없는 교회, 예수님 언제 오셨는지도 모르는 그 영혼들, 예수님의 예자를 모르면서 담배 피면서, 전도 나가보면 담배 피면서 저도 교회 다녀요, 저도 이 교회 다녀요 이러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은 은혜를 받았다면서 입에다가 그런 소리 하나 모르려는 짓지 못한 개가 돼서 불쌍하기도 그지없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감당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받았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 나라 서야 돼요. 오늘 이 산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니까 그 은혜를 뭐예요?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영혼 살리는, 생명 살리는, 히브리 백성 남자들 살려내는, 그 아이들 살려내는 그 축복, 그 은혜 받으니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들의 뇌에, 그의 입술에 은혜를 베푸시어서 그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어떻게 건장하고 어떻게 튼튼한지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얘기를 하고 숨겨갖고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영혼을 찾으러 올 때 우르 돌아다니면서 배고픈 사자가 확 삼키려고 마귀가 돌아다닐 때 집어삼킬 영혼이 없어야 되는데 교회마다 집어삼킬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미움, 시기, 질투, 교회에서 여러분 행사를 해서 뭐를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분란, 싸움, 추석 명절에 굴비, 김 팔아가지고 그거 차라리 팔지 말고 5만 원씩 헌금하면 더 좋을 거예요. 그거 하면서 싸우고 김장 담그면서 싸우는 거 저 전도사 때 무지하게 봤습니다. 교회가 무슨 이런 데가 교회인가? 예수님 믿으면서 뭐 저런 사람들이 장로인가? 뭐 저런 사람들이 주의 길을 간다고 하나?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무 영혼들에게 유익되거나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우리가 여러분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들 욕하지 마세요. 그분들 여러분 개똥차락 아무 구원도 없는데 얼마나 우리 열심도 없어요. 그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같은 옷에 같은 양산에 그거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도 없어. 그러면서 비난만 해요. 배워요 여러분. 그들에게 열심히 왜 있는가를 배워보세요. 그게 믿어지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 다 믿는데 왜 이렇게 전도도 안 하고 영혼도 지옥에 가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당에서 간절한 애절한 그 여러분 부흥에 나가서 그 복음 전하는 게 그게 다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썩었는지 몰라요. 이건 뭐 들었는데 못 들었다고 할 수도 없고, 집회를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들어요 저는. 야,
너도 내가 복에 복을 더할 건데 너도 저럴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서 그들에게 꺼져가는 은혜를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까운 곳에 여가 친정인 전도사님이 그 은혜를 받아서 어제도 통화를 하는데 은혜가 와서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더 해주시는 목사님 처음입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우리 고향 사람, 우리 전라북도 출신들이 잘 돼야죠. 제가 그래요. 은혜를 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은혜가 내 안에 움직이고 내 안에 역사하니까 그 맡겼던 담을 헐어버리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은혜는 계속 불타오르듯이 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더 하나님께 뜨겁게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썩어버려가지고. 말라기 말씀을 읽어보시라니까요. 누가 있으면 성전 문 좀 닫아다오. 내 이 썩은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다. 이제 하나님이 성전 문까지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 닫아서 나 이거 예배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찬양도 죽었고 정말 예배하러 오는 그 준비하는 은혜도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줄 줄 몰라요. 누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모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상담해보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건축했는데 80억짜리 건축을 했는데요. 목사가 뭐를 떼먹고 장로가 뭐를 떼먹고 교회는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예, 우리 목사님이요 이랬고 저랬. 아이고 나 이거 하나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예 없다고. 없어요. 없어. 예수님 없는데 거기서 있잖아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타협을 해요. 그러니까 있어야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집에 나가서 우리 TV가 없잖아요. 숙소를 주면 호텔이나 이런 데 가보면 TV를 켜서 CTS, CBS 도대체 어떤 놈이 도둑질하나 하고 설교를 들어봐요. 잠깐. 근데 우리나라에 지난달까지 시끄럽게 하셨던 목사님이 제목이 오직 주님인 거예요. 와 저럴 수 있을까? 저 사기를 저 수십만 명이 저 사기의 소리를 듣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사기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왜 목배임을 당한 줄 아십니까? 세상이 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가면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귀신이 마귀가 교회 부흥시켜 줍니다. 역사 일어나게 해줍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고 보내줍니다. 정말 알고 보내주고 성국하고자 하는 애절한 영혼들 이 땅에 보내주게 되어 있어요. 적당히 연기하니까 적당히 하니까 보내주고 타협하고 죄가 죄 있다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더라고.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저거 귀신 들리지 않으면 저럴 수 없는데 WCC 총회장을 하고 WCC 10계명을 만들어서 예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는 앞으로 올 게 아니라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많은데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곳에 있다 하더라도 연기하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저 소리 내가 안 믿는데 여기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오심은 번개가 오는 것처럼 동해에서 번개가 번쩍여서 해서 확 사라진 것 같이 금방 끝나버립니다. 이 다음에 이 땅에서는 지옥의 역사만 일어날 뿐이에요. 지옥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천국이 왜 가야 되는 이유도 모르는 그런 교회 예수님 믿고 장례배 주례배 막 들여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아펜젤러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페닉 선교사, 선교사들은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나라 목사들하고 싸웠어요. 장례 주도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싸웠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장로 주도예배 드려버리잖아요. 어디 성경에 그게 있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신사 참배할 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외쳤던 서울의 그 유명한 목사님, 그의 동상을 숭실대학교에다 만들어 놓고 도대체 순교하고 아무 말이 없는 우리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은 뭐냐는 거예요. 이용도 목사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고 마지막 순교를 당했던 그 많은 목사님들은 다 어디 가고, 도대체 나는 국가의식에 참배를 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없었는데 그때 국가의식에 참배를 했다는 자는 지금도 그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꽃을 걸고 거기에 예배하는 자들이 과연 무슨 은혜를 받아서, 뭐가 대단해서 그런 교회만 지금 99.99%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합니다요. 오늘 누구에게 은혜를 주어서 200만이라는 히브리 백성을, 죄가 있던 없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던 안 믿던 누구를 하나님의 땅으로 불러들일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를 가진 자라면 썩어 빠진 데 가서 죽은 자들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오늘 우리 예배당에 나왔어요.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 집어치우고, 목사님 그럼 이거 잘못됐습니까? 집회 때 질문을 해요. 이 보세요, 장례식장 왜 갑니까? 그랬더니 죽은 사람 때문에 가죠. 그러면 결론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배할 데가 없어서 장례식장 가서 예배드려요? 그 위로 안 돼. 위로만 해. 성경책 펴지 마. 찬송가도 부르지 마. 꽃도 놓지 마. 누가 하나님께,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돼 있어. 없어. 하지 마. 하지 마. 이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요. 이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 소리가 믿어져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가 돼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천사라 할지라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마귀 귀신이 다 천사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못 가게 하려고 여러분한테 더러운 정을 집어넣어가지고 자식들한테 사랑받지도 못하고 존경받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요양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짜리 요양원에 가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렇게 살면서 입에 있는 것까지 다 대줘. 나는 그런 할머니, 우리 할머니, 친할머니 지금도 모시고 있어. 그분들 그렇게 하던가요? 자식들이 와서 애절하던가요? 간절하던가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했다고. 아니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사세요. 여러분이 못 가는 천국 아무 소용없어요. 지옥이 만만한 데인 줄 아세요? 지옥이 만만한 데인 줄 아시고 계시는 사람들이 죽어봤어요? 죽어봤냐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해주려고 할 때 죽여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저는 구차한 목숨 죽여주세요, 이거 한마디가 저에게는 전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루만 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죽으면 천국, 살아있으면 더 잘 전하자. 그게 제 목표고 제 모든 목회 전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이 주의 종의 반열을 올려주셨으니까. 전국에 멸류관은커녕 전국에 올라가기만 해도 감지덕지한 것이 전데, 이 땅에서 여러분 좋은 영혼들 만나서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교회에 좋은 옷을 선물을 받고, 어디 가면 많은 선물을 받고 사랑받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영혼들이 어제도 오늘도 문자에 연락에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그 원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죄악의 땅에서 출애굽시켜라. 허울뿐인 교회, 연기 잘하는 교회, 이벤트 잘하는 교회,
교단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 교단이 커요. 이런 교회. 내 자식에게 이런 덩어리 물려주려고 그렇게 하는 교회. 그래서 성장시킨 교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아무 관계없고 거룩하게 포장되어 있는 교회. 십자가는 있으나 십자가 위에 마귀가 쭉 돌아요. 이렇게. 집회 가보면 그런 게 보이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예배. 기도는 오직 이 땅에 복을 내려달라는 기도.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해방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술로 인해서 어떤 제자 훈련이나 여러분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의 영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전주 전라북도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WCC 하고 있어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마치 정치하는 자들 같이. 그렇게 여러분 선거철 되기 전에는 물어뜯고 죽일 듯이 싸우고 선거철만 되면 하나로 연합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의 이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교회가 부흥됐어요. 자기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스포츠카를 사달라, 뭐 사달라. 그렇게 세상 것이 좋으면 그냥 세상 나가서 돈 벌면 돼요. 그런 주회종 없어도 대한민국에 주회종 넘쳐나요. 제가 그러거든요. 상담을 왔어요. 그 서울의 압구정동의 큰 교회. 이름만 내면 잘 아는 교회. 집사님이 왔어요. 목사님, 저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몰려오더니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안수를 했더니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집사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담임 목사님 위해서. 당신 담임 목사 누구요? 그랬더니 누구래? 그래요? 당신 담임 목사님에 가서 이렇게 외치세요. 학위 조작했으면 조작했다고 무릎 꿇고 좋은 말로 교회에서 나가라시오. 그 성도들을 왜 나가라며. 자기 하나. 그럴 만한 목사는 대한민국에 수만 명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나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십억 연봉자인데 그걸 놓고 싶겠어? 내가 수십억 연봉자인데 그걸 놓고 싶겠냐고요. 못나요. 내가 나가면 이 정도 목회하고 이 정도 대우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어서 그 영혼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든 말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잘 되면 내 인생에 내 목회하는 동안에 나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게 바로 세상과 교회가 똑같다는 거예요. 영혼이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은혜 한 주간에 은혜 한 번만 받으면 그걸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위한 애절한 주님의 간절한 그 소원, 사정과 심정은 아무 필요도 없고 그저 우리가 뭐 때문에 그랬고요, 목사님 뭐 때문에 그랬고 이것이 전부야. 교회는 여러분 빨리 없어져야 돼요. 신학교도 빨리 없어져야 돼요. 빨리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진짜 교회만 남으면 돼요. 하나님의 알곡을 전하는, 하나님의 알곡 백성 천국 가게 하는 교회만 남아도 지금 현찬을 반해. 교회는 대한민국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영혼을 구원할 만한 교회가 없으니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산파들 이름도 시프라라 하는 여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이 두 여종을 주님이 사용하셔야 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자를 주님이 축복하시더라 이거예요. 예수님 몰라도 생명을 받는 자를 주님이 사용하셔요. 목사가 아니어도 전도하는 자를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사와 사모에게 아니에요. 남종과 여종에게 얘기해요. 남과 여를 얘기하지 목사와 하나님 사모에게 복을 내요. 말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영혼만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장치가 그렇게 돼서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연기 이제 그만하세요.
예수님 믿는 연기 그만하시라고. 상황 벌어지면 헛소리 팍팍 하고, 상황 벌어지면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인정하지도 않고 상황 벌어지면 그때그때 다르고, 얼마나 우리가 조잡한 믿음으로 가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영혼이나 오늘 우리에게 우리 영혼도 구원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200만이라는 히브리 백성을 하나님의 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역사를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 200만. 그 200만을 여러분 그 중에 60만이 싸울 수 있는 자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우리 대한민국 전 군인이 60만이 넘잖아요. 그 60만의 군인과 같이 가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데,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 또 추스리지죠. 온전히 들어간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 지파만 온전히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요. 싸울 수 있고 힘 있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고라와 함께 집어넣어버려요. 생지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 땅에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자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뭔가가 잘 되보려고 노력하는 자들 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업장을 열어놨으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돌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유익되는 영혼으로 더 하나님의 교회가 빛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이 고민을 하면 하나님의 세상 것은 알아서 다 해결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일을 해라. 그럼 내가 너희 일을 해주리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영혼을 살려야 돼. 지금 뭐가 전도가 뭐합니까? 큰 교회 일주일에 한두 번 전도하죠. 구색 맞추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 연기예요, 연기. 연기라고요. 교회 권사가 되고 교회 장로가 되고 교회 여러분 일꾼이 됐으면 나가서 삶 속에서도 전도하는 삶이 일어나야 되고,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내가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되었다면, 뭔 이런 예배가 너무 많아요. 구원도 못해주는, 구원도 베풀어 주지 못하는 은혜, 아무 구원도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 구원해주고자 해주고 싶지도 않는 그거, 여러분 중심도 없는 거, 그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끝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 산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누구의 생명을?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들을 살려내라. 바로 이 땅의 주의 종들과 이 땅의 교회의 직분자들,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자들은 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마치 연기하고 대충 그저 하는 거. 성도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도들 좀 부자 좀 왔으면 좋겠다. 왜?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교회, 누가 그렇게 교회를 크게 지으렸냐고 그래. 주님이 어느 날 기도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는 알곡을 이렇게 많이 추스린 적도 없고 나는 이렇게 주의 종을 많이 부른 적도 없는데 왜 니들은 니들 마음대로 신학교도 세우고 니들 마음대로 다 주의 종이 돼가지고 니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다니냐. 참 어리석도다. 내 구원의 숫자는 정해져 있고 내 구원의 자는 이미 거의 차가고 있고, 이제 내가 마지막 때 추수할 일꾼을 내가 몇 명 보낸다고 기록도 안 해놨는데 왜 이렇게 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지 모르겠다. 나는 그런 교회를 세워본 적이 없다. 나는 장례 추도나 드리는 그런 교회를 내가 구원한다고 해본 적도 없고,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믿는 자들을 내 생명책에서 기록해 놓은 적도 없다. 나는 외롭고 목마르고 나는 슬픈데 아직도 여전히 너희들은 거짓말에 아멘을 하고 여전히 너희들은 잘못된 것을 따라가면서도 분별하지 못하는 저주받은 백성이 되었구나. 이제 너희 영혼은 어디로 갈지 너희들이 결정해라. 종아, 잘 들어라. 너는 이 마지막 때에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이 이미 지옥의 목구멍까지 들어가 있다. 나올 수 있는 자를 끄집어내라는 주님의 사명 때문에 부흥회도 나가고 그 은혜 때문에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치매로 잡습니다. 저분도 치매가 걸려 계시죠. 치매로 잡을 것이고 더 잡을 거예요. 치매 잡히면 하나님 나라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저기 0.001% 가능성에 도전을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시라면 이 정성과 이 은혜를 벌써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요양원에다 처박아 놓고 나는 에어컨 바람에 따뜻한 방에서 있죠. 그날이 속히 올 건데 기도하지도 않고 잠만 퍼질러 자고 드라마나 보고, 그리고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없는, 성경 한 장 넘기기가 어려운, 기도 10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신앙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혼이 연기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